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는 집을 조금 치웁니다. 급하게 신발을 정리하고 눈에 띄는 것들만 잠깐 숨겨둡니다. 그러나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집 구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가구를 새로 배치하지도 않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잠시 머물다 가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모습은 또 손주를 맞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오면 굉장히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내어줄 공간은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가 나의 손님이지 나의 주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인은 문을 열고 들어와 말하지요. 이건 옮겨야겠다. 이건 정리해야겠다. 이건 버려야겠구나. 주인은 불편해도 바꿉니다. 익숙해도 손대지요. 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바꾸고 또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주인의 마음대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힘들 때 모십니다. 필요할 때 부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환영합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듯, 마치 은행에 급한 업무를 또 처리하러 가듯, 마치 그렇게 손님을 대하듯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로 할 때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내가 합니다. 기준은 여전히 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손님으로 오시면 우리는 잠시 자리를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면 삶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자리들이 불편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를 주는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곳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를 주는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기뻐하지 못하고 소동합니다. 반면 동방의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경배할 왕으로 만나러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그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 그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삶의 손님이냐 주인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묻습니다. 손님이니 너의 주인이니?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헤롯 왕 때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연대표기가 아닙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가장 어두운 이름 하나를 꺼내듭니다. 헤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시대의 공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때의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시대별의 그 모습들과 같지요. 일제시대 하면 그 일제시대가 가져다 주는 분위기, 공기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공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헤롯은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의 후손 곧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참 역설이게도 그렇습니다. 그런 로마의 힘을 빌려 왕이 되었고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 미리암네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반역 혐의로 처형했습니다. 임종직전에도 또 다른 아들을 제거하였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말을 했다 전해집니다. 헤롯의 아들로 사느니 차라리 그의 대지로 사는 것이 낫겠다. 어떻게 아들이 대지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의 아들로 사느니 차라리 그의 대지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할 정도이니 그때의 공기가 어떠한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공포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는 신앙적인 왕처럼 보입니다. 성전은 화려했고 사람들은 그 건축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성전을 사랑했지만 성전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 성전에 자정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는 성전 가까이에 로마 독실의 문양을 세웠고 권력의 상징을 하나님의 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섬긴 왕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성전을 꾸미고 성전의 화려함을 내세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은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대비를 보셔야 합니다. 한쪽에는 칼과 피로 왕자를 지킨 헤롯 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 힘없이 아기로 오신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궁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작고 초라한 마을, 그곳, 하나님은 가장 강한 왕의 궁전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리에서 참 왕을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왜 하필 그 시대였을까요?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시대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평안하여. 그곳에서 어린 시절 또 청년의 시절을 평안하게 성장하는 그 아름다움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왜 더 경건한 왕의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겉에 드러난 화려함, 성전을 꾸미고 성전의 중심에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왕의 시대였다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전체가 경건함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그 풍토 속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였다면 또 어떠하였을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헤롯 왕 때는 가장 어두운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인간의 왕권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전혀 다른 왕권을 보여주시지요.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 제거함으로 유지되는 권력이 아니라 내어줌으로 세워주는 왕권, 공포가 아니라 평안한 그 삶을 이해하게 하는 사랑의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현실과 동떨어진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권력이 왜곡된 자리,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대, 겉은 화려하나 속은 무너진 신앙의 자리, 바로 그곳으로 오십니다. 헤롯의 시대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헤롯의 방식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움켜쥐는 것들, 지키기 위해 제거하는 관계들, 겉모습은 신앙이지만 실제 주인은 내가 되어 있는 자리들, 바로 그 한복판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조용히 찾아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가장 놀라운 인물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지요. 헬라어 성경은 이들을 마고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점쟁이를 뜻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구판이나 점을 보여주는 그러한 점술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점쟁이 그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역사 자료에 따르면 마고이는 주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활동하던 지식인 계층입니다. 그들은 왕의 자문 역할을 했고 천문학과 수학에 능통했습니다. 역사 기록과 종교 문헌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이 즉위할 때에 마고의 승인과 의식이 필요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도 큰 집단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떠돌이 점쟁이가 아니라 왕을 알아보고 검증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그 역사 가운데에 그들은 또 별을 보고 그의 별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박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았다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별은 왕의 탄생과 직결된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별이 나타난다. 위대한 통치자의 등장을 하늘이 알린다. 이러한 사상은 바벨론 점성 전통과 페르시아 왕권 사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지요. 그들은 단순히 별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유대인의 왕자를 뺏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경배하러 왔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이 한 가장 중요한 행동은 그의 별을 보고 보았다가 아니라 떠났다입니다.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이동하여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000km 이상 몇 달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전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가는 모습들입니다. 지금은 1000km면 비행기로 가고 차로 가고 금세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전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오는 양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시간이 걸려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병점 지역도 그 관련되어진 곳이지요. 떡정골. 오랜 시간 걸려서 만나러 왔음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막을 지나야 했고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떠남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들은 떠났습니까? 그들에게 경배란 마음속 존경이 아니라 왕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무릎으로 꿇음으로 그분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경배하다 프로스코네오는 고대 왕 앞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전적인 복종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단어는 결코 가벼운 종교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내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단순히 손님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당신 앞에 온전히 굴복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값비싼 예물을 가져옵니다. 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오늘 찬송할 때에 2절, 3절, 4절에 나타나 있는 그 가사의 내용과 딱 맞는 것이지요. 금, 임금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 신께, 구주께 드리는 예물이지요. 또 몰약은 죽음을 준비하는 예물입니다. 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결국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왕을 어떤 분으로 세우셨는지를 경외함으로 반응한 고백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는 왕권 이동을 의미합니다. 헤롯의 왕권에서 자기 삶의 왕자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그 의미를 담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로 고백합니다 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제국의 왕이 아니라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 전환입니다. 송두리째 나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위로의 손님으로만 대하는지 모릅니다. 필요할 때에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듯이, 은행을 찾아가듯이, 필요에 의하여 가는 곳처럼 성전의 오름도 마치 잠시 들리는 그 모습처럼. 그러나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움직였고, 그래서 떠났고,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경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디까지 왕으로 생각하느냐? 생각의 왕인지, 결정의 왕인지, 시간의 왕인지, 삶 전체의 왕인지 묻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생각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은 내가 주입니다. 손과 발, 나의 삶 전체를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나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셨는데 어디까지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한 고백,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오신 예수님, 생각으로만 가슴으로만 머물지 않고 내 삶 전체에 나의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모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자리에 환영과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소동한 사람은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모든 사람들이 소동하였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잔치,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소동했다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곳, 율법 교육의 중심,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강한 곳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메시아 사상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 침묵의 그 시대에 그 메시아 사상, 대망의 사상은 더 깊숙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시대 예루살렘은 이미 헤롯의 통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산다. 조용히 있으면 안전하다. 괜히 기대하지 말자. 신앙보다 생존이 우선인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면 일상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도시였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말씀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그곳이 어디인지 묻고 또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곳을 향하여 우리 가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그분을 맞이합시다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의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했음을 성경은 증언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곳에 찾아가 경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말씀은 해석했지만 삶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무서운 모습을 봅니다. 지식은 있으나 떨림은 없습니다. 기다림은 있으나 순종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소동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먼 옛날의 도시가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예루살렘이 존재합니다. 오셨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왕은 여전히 내가, 말씀은 듣지만 방향은 바꾸지 않는 나의 삶.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보다 먼저 계산하는 신앙.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작은 도움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동이 되어지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입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해 참 왕을 제거하려는 인물이지요. 둘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으나 변하지 않는 이들.
마지막으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셨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이제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